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야고보서의 이제 저자는,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쓴 사람은 야고보고 이 편지 형식의 그린 야고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수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고보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이란,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2지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신앙의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밥만 먹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에게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환난은,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 보면은 삶의 시련이 얼마나 컸으면 나중에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도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요, 세상에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더니 한 37, 8년 된 일이더라고요. 그 전의 일이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료 중에 일찍 결혼한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35, 6년 전, 7, 8년 전에 교육준사 사례가 얼마냐면 10만 원, 저도 1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월 10만 원을 받는데 3천만 원이 어디에서 딸 수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교회 나가서 매일같이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답니다.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선명한 꿈을 꾸었다 그래요. 선명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세상에 많은 집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을 이제 꿈에 보이는데 지붕이 다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집마다 이렇게 보았더니 집마다 빨간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앞집에도 뒤집에도 빨간 십자가가 집 위에 있더라, 집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어려움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밖에 나가 시계 장사를 했다고, 시계 장사.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수술비를 모아서 딸 수술을 하고 딸이 건강하게
회복이 이제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지붕이 열려 있고 집집마다 빨간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고난이 시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고 예수님의 시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잠잠하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 절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야고보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과 질병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산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읽었지만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라는 거지. 물질, 건강, 자녀, 인간관계, 사업,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따라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당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상태, 깨끗한 상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불순물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뭐예요? 세상 생각, 자기 생각, 마귀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힘드시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힘들잖아요. 고난과 시험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 내 생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흔들리는 이런 거 섞지 말아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원망을 섞지 말고 불평을 섞지 말고 아멘. 한숨을 섞지 말고
힘들면 원망, 불평, 한숨 나올 수 있지. 그런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자꾸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원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 우리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질병, 자녀들이 다 죽는 어려움, 그 많은 세상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다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만 욥이 당했던 시험과 고난처럼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아내까지 자기에게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가요. 그 참 부인도 그렇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불순물을 섞지 않았잖아요. 불순물을 섞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적신으로 왔은즉, 다시 말하면 벗은 몸으로 뻘건 몸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응?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 순금이 뭐예요? 순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해석했다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불순물을 섞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불순물을 섞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 우리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원망,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좌절, 낙심, 세상 생각. 그러나 그런 거 섞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불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국 욥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시련의 물결이 올 때 불순물을 섞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시편 기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믿음으로 바르고 믿음으로 이기면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순물을 섞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고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믿음 그럴 때 돌아갈 때가 참.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 문제가 있을 때 불순물을 섞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불순물을 섞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섞지 않.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순물을 섞지 않을까? 불순물을 섞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 원망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좌절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신 게 왜 잘 나오셨냐 하면 이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어려울 때 사람 찾는 사람은 사람 찾게 되어 있고요. 어려울 때 원망하는 사람은 여전히 원망하고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순물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련이 왔을 때 목숨 걸고 기도의 줄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뭐예요? 고난, 질고 어려움이잖아요.
응?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도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데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적들도 대적이고 내적으로 대적이고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일어나를 치료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3편 4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겠다고.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므로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천만인의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와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면 절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런 고백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불순물을 섞지 않는 것. 오히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그런 고난질고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4절 말씀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고 축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시련이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물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이고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불순물 섞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온전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련 질고 고난 만나지 않을 사람 없는데 그때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불순물, 내 생각, 세상 생각, 원망, 불평, 좌절 이런 거 섞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 문제를 붙들고 달려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셉처럼 그 고난 뒤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주님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우리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마다 심령들마다 많은 질고들, 시험거리들, 어려운 것들 가지고 있는데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또 가족들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관여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짐이 되고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또 가족 구원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정상적인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기쁜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의 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에 두고 소원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